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의 해석을 받다. 기록되고 어느 정도 해석된 환상을 가지고 다니엘은 이제 그 환상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고 7장에서처럼 해석을 구했다. 다니엘은 해석을 구했고 그의 소원에 응답하여 사람의 모양을 한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분명히 천사인 한 인사가 그 앞에 섰다. 인자겠죠? 인자? 인간이나 인자 같은데. 천사 가브리엘이 특별히 언급되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다니엘에게 환상을 이해하도록 지시하라고 주어진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가 강두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인자야 인자죠 인자. 예.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요 이상이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래요. 그렇다면 어떤 정해진 날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때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중적인 예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설명까지 다 해주시네, 친절하게. 메대, 바사.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수양은 메데바사. 수염소가, 순념소가 헬라 왕이구나. 제목을 그때 잘못 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은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엄장하며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다니엘서 8장 이 제목 수양은 알렉산더 아닌데 끝 염소 헬라 이 제목 잘못했네 그러면 순양은 메드페르시아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리고 엄중 아직도 돌아가고 있구나. 여기에 다니엘 8장이니까 다니엘 8장 다니엘 8장 정한때 끝 메드페르시아 첫째 왕 넷플 어, 그몇 절이었죠?
여기가 15절부터 27절이니까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15절부터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얼굴은 뻔뻔하며 괴을에 능하며. 아, 이 번역은 어디 성경 번역인지 모르겠네. 예루살렘 성경 뭐 가끔 이렇게 나오던데 그 얼굴은 다른 번역인 것 같은데 요거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새 번역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새 번역. 뻔뻔스러운 흉계 능숙한 임금. 엄장하다. 이런 말이 있나? 엄장, 엄장하다. 엄하고 장하다. 씩씩하다. 뭐 그런 말이 있긴 하네. 얼굴은 엄하고 장하며 괴을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나, 둘.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 지금 이 왕은 음, 넷불이 일어난 첫째 왕, 그 큰 뿔은 첫째 왕 꺾이고 넷불이 나온다. 마지막 때에 또 한 왕이 일어난다. 요 첫째 왕이 이제 알렉산더겠고 큰 뿔, 네 개로 나눠진 네 뿔은 그 네 나라로 날라진 나라들이고 그리고 가득할 패역한 자들이 마지막 때 네 나라의 마지막 때 한 왕은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했었죠. 예. 자, 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의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천사의 이름이 처음으로 언급된 때이다. 본문이 가브리엘에게 환상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라고 요청한 사람의 목소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까이 와서 환상의 이해를 위한 열쇠를 주는데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사나운 용모를 한 왕의 환상은 안티오코스 4세가 아니라 2300년이 끝나기 직전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중적이라고 했을 때 유진 선생님은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1차원적이고 이제 정한 때 끝이라는 게 종말이라면 2300년이 끝나기 직전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건 해석입니다. 해석.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해석입니다. 다니엘은 천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니엘은 숭배의 표시. 왜 그래? 나 안 건드렸어. 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연비 있어? 왜 소리 질러? 그 경험에 압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다니엘은 깊이 잠들게 되었다. 이것은 자연적인 잠이 아니라 앞서 기술한 그의 두려움의 결과이다. 그 시점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그를 세웠다. 즉,
그가 있는 곳에 서게 했다. 거듭해서 다니엘 가브리엘은 환상이 종말의 때를 위한 것, 환상이 종말의 때를 위한 것, 끝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먼저 종말에 관한 것인지, 마지막 멸망, 이 지구의 멸망일 때일지, 이것은 환상이 미래를 예고하고 세계의 운명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기본적인 환상이 해석되는데 두 뿔 가진 왕은 메데페르시아 왕을 나타내고 거친 수염소는 그리스 왕 알렉산더 대왕이겠죠. 큰 뿔은 첫 왕을 표상하는데 알렉산더 대왕, 부러진 뿔은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네 나라들은 그의 네 장군 사이의 전쟁 결과, 네 나라들은 알렉산더의 나라의 권력을 가지지 못할 것과 사나운 용모의 왕이 논의된다. 사나운 용모의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추측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때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이런 자가 있었나, 이 지구상에. 특별히 거룩한 백성을 멸한 이 리더, 이상하여서 계율에 능한 엄장, 그런 자를 이제 유진 선생님은 틀러, 트릴러였을 것이다. 신기하게도 2300년이 지났을 때 그리스로부터 헬라 제국으로부터 또 예루살렘이 회복된 때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게 히틀러니까 600만 명을 학살했으니까 이보다 더 큰 학살을 저지른 자가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 자는 마지막 때에 나온 히틀러일 거다. 만왕의 왕을 또 대적한다. 유대인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죽였다는 것은 만왕의 왕을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가 깨어졌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자살하긴 했는데. 그래서 히틀러가 쓰기를 우리 국가 사회주의자들은 600년 전에 중단했던 곳에서 계속한다. 이는 유럽의 남쪽과 서쪽을 향한 끝없는 게르만의 이동을 중단하고 동방의 땅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린다. 우리가 오늘날 유럽의 새로운 영토에 대해 동방이면 그리스 아니? 우리는 원칙적으로 러시아와 그와 경계한 봉토국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분명히 스스로 여기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 원하는 것 같다. 동방의 이 거대한 제국은 해체될 때가 되었고 러시아에서 유대인의 지배의 종말은 또한 국가로서 러시아의 종말일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 나의 캠페인, 나의 도전? 그때 그건 책이었다고 했죠? 나의 도전인가요? 네. 사나운 용모의 왕은 포기하지 않고 무자비한 인물인데 다니엘서 8장 9절의 작은 뿔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 다니엘서의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네. 시리아의 지배와 영향력이 붕괴되고 지리아가 아닌데 시리아인데 시리아죠. 로마인들에게 흡수되었다. 이거 건드리지 마. 그렇지만 사나운 용모의 왕은 그 나라의 마지막 때 거의 2300년 후의 무대에 나타난다. 다니엘서 8장 22절 패역한 자들은 그들 때문에 핍박이 오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인들 혹은 압제자들을 암시하는 것 같다.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사나운 용모의 왕이 괴휼에 능하다는 것은 그가 간교하고 모한 언사로 연막을 치고 실제 목적을 숨기는 데 능하다는 의미이다. 안티오쿠스는 그의 동기를 은폐하는 데 뛰어난 재능으로 악명이 높았다. 따라서 그는 이중적인 거래에 능숙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입증되었던 것처럼 왕들을 세우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왕을 세우는 것,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 때문에 범민이 진술하시기를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운 거다. 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이 왕은 비상한 방식으로 그의 정치적 적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정책을 통하여 손쉽게 속임수를 부릴 것이다. 그가 성공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손쉽게 기교를 부린다. 교만에 부푼 나머지 큰일을 벌일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나운 용모의 왕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맞서게 될 것이다. 결국에 이 왕은 손대지 않고 깨어질 것이다. 그리스 왕국은 초대 왕인 알렉산더로부터 1967년 4월 이탈리아로 말명했던 콘스탄틴 2세까지 2300년을 지속했다. 요거는 우리가 진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사나운 용모의 왕은 아돌프 히틀러라고 믿어진다. 이 믿어진다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이지 아돌프 히틀러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겠죠.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히틀러는 1920년부터 독일 국가사회주의당의 당수가 되었고 1933년부터 제국의 수상이 되었다. 그는 유대인들을 말살하기로 계획하고 전적인 결정을 내리고 요구되는 조직들을 만들고 때로는 개별적인 경우까지 열정적으로 시행해 나갔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지 한 달 뒤 1941년 7월 30일에 헤르만 괴링은 국가안보 총국국장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에게 유럽의 독일 영향권 안에서 유대인 문제 완전한 해결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가지고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대인 문제는 한마디로 다 죽이라는 거죠. 1942년이 시작되면서 전체 계획이 준비되었고 1월 20일 반제 회의에서 하이드리히는 유럽에서 유대인 문제 최종 해결안이 약 1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즉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말살하도록 1941년에 내린 명령들을 결코 체류하지 않았다. 유럽에 있는 1100만 명을 죽이려고 했네. 히틀러는 유대인들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우월한 아리안족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지배하라는 악한 인종이라고 믿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인종이라고 믿었대요. 그는 그들이 아리안의 피를 오염시킴으로써 아리안 인종을 부패시키는데 몰두함으로써 전복적이거나 부패한 사업을 주저하지 않고 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히틀러는 그리스 문화를 이상으로 간주했고 아리안족이 예,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러한 문화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리스 문화를 존경하고 존중은 했지 히틀러가 그리스 제국을 이어받은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진 선생님은 요 약간 그리스랑 자꾸 연결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 이게 이제 히틀러가 명확한 이런 다니엘서의 요 사나운 용모의 왕과 너무나도 유사하니까 이렇게 이제 2300년을 또 연결하다 보니까 그리스랑 연결하려고 한 것 같아요. 따라서 기독교 이전 시대 게르만 민족을 미개하고 야만적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범죄이다. 그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가혹한 북방의 본토가 그들의 창조적인 힘을 가로막는 환경으로 몰아넣었을
뿐이다. 만약 그들이 하등의 고대 세계가 없이 남쪽에 보다 유리한 지역으로 들어갔다면, 그리고 저열한 민족들이 제공한 재료들이 그들에게 기술적인 도구로 주어졌다면, 그들 속에 잠들어 있던 문화 창조의 능력이 자라서 예를 들어 그리스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찬란하게 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 태고의 문화 창조의 힘 자체가 북쪽의 기후에서만은 발휘되지 않았다. 라플란드인들은 남쪽으로 왔다 해도 겨우 에스키모인들만큼이나 문화 창조력을 보였을 것이다. 라플란드인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핀란드 사람들 아니야? 라플란드? 호의적인 환경이 이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비호의적인 자연이 이를 방해하거나 그에 따라서 어, 자기 안에 동면한 채 간직하든지 아니면 일깨워서 살아나게 하든지 간에 이 영광스러운 창조 능력이 아리안족에게만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음, 민족의 차등이 있다. 뭐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리 재료가 좋고 좋은 지역이어도 민족이 민족에 따라서 다른 음, 다르다. 아, 그리고 북방의 본토, 북방에 있었던 것 때문에 조금 창조적인 힘을 가로막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는 아리안 종족이 그리스 문화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를 이어받을 수 있다. 또 아리안족이 그리스의 미의 이상과 합쳤다고 믿었다. 믿은 거죠, 뭐. 알고 믿었다. 썩은 몸은 명석한 정신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미약적인 것이 되지 않고 만약 그 가진 자가 동시에 육체적으로 퇴보하고 장애가 있고 심약하고 흔들리고 비겁한 개인들이라면 참으로 고도의 지적 훈련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의 미적 이상이 모형이 되게 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육체적 미와 명석한 정신과 가장 고상한 영혼의 놀라운 결합이다. 자기네들이 그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고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을 위해 헬레니즘 문화를 원했는데 황금 시대와 결합하고 헬레니즘과 게르만주의를 포용하는 문화가 그 존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중이다. 2차 세계대전 대학살의 희생자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이 이상을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여러 날 후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한 거죠. 2300 주야면 2300년 뒤다.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알타게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미래 일이어서 다니엘에 대한 해석의 결과 환상을 주에 대한 이상이라고 부른다. 가브리엘은 환상이 참되지만 미래 즉 여러 날 후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환상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다니엘을 근심하게 하고 실제로 수위를 앓게 만들었다. 마침내 다니엘은 왕의 업무를 보려고 병석에서 일어났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꿈과 환상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이지만 그 환상의 비밀을 완전히 꿰뚫어 알 수 없었다. 그 미래의 의미 때문에 그것을 미래의 의미 때문에 이해를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기도 그리스인들의 마지막 때는 이중의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일 것이다. 첫째로 그리스인들은 안티오쿠스 때의 박해, 안티오쿠스 때의 박해. 그의 통치가 끝났을 때 유다는 로마 동맹을 맺었고 셀류 시대의 끝. 그리스 왕국은 주후 1967년까지 끝나지 않았다. 역사상 이때 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박해를 받았으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끝나, 끝나기 전에 박해를 받은 것처럼 아니 그리스 왕국이 끝나기 직전 히틀러 하에서 훨씬 큰 핍박이 있었다.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간 거죠. 역사상 이때. 즉, 두 번째 때죠. 큰 핍박이 있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귀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이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결정적으로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됐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계속 나라가 없는 서름 때문에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귀환이 마지막 때 있었죠. 그들의 귀환은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로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또한 그분의 재림의 신호일 것이다. 그분의 귀환과 그들의 어, 귀환과 그리고 또 박해, 이중적 예언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300년, 2300주야를 가능성이 있는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요건 어차피 우리가 해석이니까 요거는 조금 구분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 해석 중에 하나다. 하지만 마지막 때 이 히틀러의 요 유대인 대학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또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귀환한 것 또한 재림의 신호일 가능성은 너무나 높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또 사람들 기숙사에 같이 있죠, 방에. 어, 떠들면 안 되겠네.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네. 또 다음 주에 괜찮아요? 화요일 날 괜찮아요? 저녁 때? 잠깐 뭐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안 된다고요? 어, 예. 잘 안 들리니까 나중에 카톡으로 음, 연락하는 걸로 하죠. 예. 그러면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